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 본문에서 행복한 가정 애로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을 왜 가정의 달로 정했냐? 사실 매일 가정의 날이어야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데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5월이라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챙기자 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날, 또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 또 며칠 있으면 스승의 날, 또 며칠 있으면 무슨 날이에요? 미국에는요 어버이날이 한꺼번에 있지 않고 아버지데이,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두 번 해야 돼. 왜 그러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면 홈 스위트 홈, 이 시가 생각나는데 우리 가정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는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네.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곳곳은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에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워야 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마음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에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가정, 감미로운 내 가정,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여러분,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집에 갈 거래.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대.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위로와 따스함과 어루만짐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따스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가정이 이렇게 감미롭고 위로와 따스함과 어루만지심과 사랑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있지만 오늘 몇 가정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신앙하는 가족들끼리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정만 신앙의 명문가를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가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당할 때 어떻게 해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의인과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탐욕,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그 시대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구원하시고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믿음. 그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아버지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은 명문가가 됐느냐? 신앙의 명문가가 됐느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러분 요게벳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기구한 여인이었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키웁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일강가에 죽으라고 띄워놓은 아이를 적진 속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맡겨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 자식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였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모세를 키웠느냐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식을 키워낼 때 자식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명문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에도 있지만 요게벳은
모세의 자기 아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었던 거예요. 참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에 맡기고 뛰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드리고 또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서 눈물의 기도로 모세를 길렀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에요. 사실 가정에서 교회처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다 가정을 교회를 쓰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됐잖아요. 120 문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120 문도들이 거기에서 그 약속을 믿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가정이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가정으로 내놓아서 교회가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하나님 골로새 교회로 만드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눈바의 집이 라오디아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열어서 여러분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돼서 유럽의 전초기지가 됐던 거예요. 유럽 선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가정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그 가정에서 선지자 미리암, 자식들이 몽땅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응? 여러분 주의 종이 한 가정에서 3명 나온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도 있고 지명의 부르심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 선조의 기도가 있었거나 사이드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너의 참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의 참부모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그렇게 키워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곳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는 행복을 회복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시대에 모든 가정이 무너진 하나님을 다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도 폐가 망신한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룻기에서 말해줍니다. 처음에 1장에는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첫째 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이 죽음으로 이 가정이 시작돼. 그런데 4장에 가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오벳을 낳고 이셋을 낳고 다윗을 낳으면서 다시 세 사람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의 처음은 눈물로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축가로 바뀌어요. 그 사별의 통곡, 죽음 앞에서 통곡했던 그 통곡이 탄생의 기쁨으로 바뀌고, 가난으로 출발했는데 풍요로 마치고, 고독으로 등장했는데 희열찬 모습으로 부각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불행에서 더 풍족한 회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망했는데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 1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더 풍족한 회복의 역사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회복자, 봉양자, 양육자. 룻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단어 속에서 정말 불행했던 가정이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은 이렇게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냐는 거죠. 첫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 원래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풍요 속에서 단란하게 살았는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능했어요. 유지들은 정보에 능합니다. 모압에 가면 풍요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먹거리를 찾아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모압으로 이사 가자마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가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이 죽고 자기 과부 됐지? 2 며느리 과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명의 자리, 베들레헴이 사명의 자리인데 사명의 자리를 떠난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불행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다가왔다.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먹거리를 찾아서 내 눈앞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했던 내 죄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룻기 1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내가 남편 잃고 자식 잃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할 때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며 여러분 1장에 보면 돌아가다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말할 때마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회개했을 때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가정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 패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물질에 자손들의 후손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당장 모압 여인, 이방 여인도 괜찮아. 물질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자녀를 하나님의 후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내 편안함, 내 편의를 선택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것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리라. 그랬을 때 그 망가진 가정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오미가 딱 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대면하면서 홀로서기 합니다. 여러분,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여인은 남자를 의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나이 들면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평생 세 남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돌아가래. 너희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빈털털이 됐지요. 나이도 먹었지요. 돈도 없지요. 가족을 다 잃었지요. 재기할 힘도 없지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돈 의지하지 않아. 내 자신 의지하지 않아. 나는 며느리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더니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응? 그러나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치셨지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내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회복의 길은 따라서 사랑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두 며느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어요. 아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멍들었겠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운해, 섭섭해. 상처가 남았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부모의 죄야. 자식이 죽은 것은 부모의 죄야. 원망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남편도 없는데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의 거추장한 거 다 정리하고 떨쳐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겠지. 시어머니가 안중에 있겠어요, 여러분? 응?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과부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하겠다고 두 과부 며느리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모압은 이방 땅이래. 문화가 달라요. 풍습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자기의 익숙한 환경을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 여러분 이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죠? 응?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같아요. 응? 더군다나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 완전히 개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할까? 그런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모습을 보세요. 며느리들이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요. 지금 늙었어요. 돈도 없어요. 빈털털이야. 힘도 없어. 그런데 절대 며느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1장 7절로 8절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다 알아. 근데 너의 삶이 필요하잖아. 너 지금 젊은데 응? 늙은 나를 따라와야 희망이 없어. 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 젊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이 며느리들이 알고 이 시어머니 그 며느리의 사랑을 알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심순덕 씨가 지은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부모나 자녀의 가족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처절하게 망가졌는데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 고백과 기도가 있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각기 갈 길 가, 네 어미에게 가.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못 떠나요. 그러다가 둘째 며느리는 오르반은 갔어요. 그래, 내가 이 늙은 시모를 따라간들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갔는데 룻은요 끝까지 붙쫓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다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야. 어머니 못 가요. 못 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 탁 붙었다는 거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17절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룻이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데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 또는 전능자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해. 1장이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때에도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출출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한 번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내 삶이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도 괜찮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지 뿌리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내 고백을 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그냥 묵시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신앙의 유산은 내가 때리고 교회 안 가면 때리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게 자녀들에게 배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식들이 다 원망 불평을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법정에 서고 부자가 법정에 서고 여러분 원망하고 고통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온 천지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족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철의 나라였잖아요. 응? 느부갓네살 그 꿈에 보여준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하고 나중에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애굽이 무너지고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 바사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한다. 그걸 보여준 것에 보면 롯은요 아니지 로마는 철다리에 철다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여러분 쇠합니까 다릅니까?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가정이 서로 다투고 가정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따라하세요. 로마의 멸망은 가정의 타락, 종교의 타락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의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의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4천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그런 주요 도시에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강철왕 데일 카네기가 여러분 인생 전기에서부터 부를 축적하고 후기에는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간증하는 얘기 중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를 누린 것은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신앙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신앙의 축복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녀들은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자손 1000대까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시고기가 베스트셀러였죠. 그 가시고기를 쓴 작가가 쓴 등대직인데 조창인이라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두고 3남매가 다투는 이야기,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3남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치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발적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윗단섬의 등대직이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래서 윗단섬에 모셔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밥 줘, 밥 줘. 그리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죠. 얼마나 짐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쳐서 등대에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태풍 속을 헤치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뒤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의 이름이 재우인데, 재우야 가지마, 재우야 가지마. 치매 어머니가 가는 걸 말리는 거예요. 등대에 불이 꺼졌어요. 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파손되기 때문에 가야 해요. 어머니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꺼내 드세요. 그러면서 등대 위에 꺼진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달려가서 끊어진 퓨즈를 갈아 넣는데 감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나중에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내장이 막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몸이 막 오그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보니까 등대 저 밑에서 수백 계단을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재우야, 밥 안 주고 어디 갔니?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거기서 죽어가는 거야? 난 너를 살릴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올라오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죽지 마. 기다려. 수백 계단을 막 기어오르는 거야. 그러더니 이 죽어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빗물을 떠서 비가 쏟아지니까 입에다 막 넣어주는데도 속이 막 타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 돌아가세요. 나를 만지면 감전돼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안 돼! 난 널 살릴 거야.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모성 본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만져. 안 만지면 되잖아. 그러더니 어머니가 속옷을 벗어가지고 속옷을 빗물에 담가가지고 아들이 입에 넣어주는 거야. 나흘 뒤에 구조대가 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감전돼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어요. 이 아들도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그가 그 등대지기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반신이어도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족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랑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 탐욕,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너는 내려와! 이것 때문에 저마다 다투고 있어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타락상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룻기의 중심 주제처럼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풍요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말하라 해라.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생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